주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듭난 자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으로도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도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감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길 원하오니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마음은 있어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다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조건과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부터 예배드리기가 이렇게 힘들어졌고 예배드리는데 누구 눈치를 봐야 되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제한이 걸리는가. 언제든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은 나와의 싸움에서 힘들었는데 이거는 나와의 싸움도 나와의 싸움이지만 외부에 좋지 않은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가뜩이나 힘들고 내가 내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자들은 이런 환경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떨궈져 버리는, 그래서 믿음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보이지 않는 얼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시작을 같이 했으니 끝도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함을 받아 똑같이 왔으면 똑같이 택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알았다가 지금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해서 오늘 지금 주님 오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통계상으로 볼 때 오늘 주님 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올 안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는 거는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건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이 시국 속에서 그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유명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떳떳하게 설 수 있냐, 이거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새벽 예배가 됐든지 저녁 예배가 됐든지 저녁 기도회가 됐든지 오늘 주일 낮 예배가 됐든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예배가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어떤 궤변을 당해서 내가 주 앞으로 먼저 갈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각오로 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오늘 내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겠다, 오늘 이 재단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옷도 정리도 하고 또 책상도 한번 책도 쭉 보면서 이거를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그런 생각도 저는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건 나이에 관계없는 거예요. 20살짜리도 30살짜리도 80, 90이 되는 거 관계없이, 그거는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앙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 자가 없거든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내 생명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2021년도 하반기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더 바르게 살고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성결하며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 일은 다 동일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부터 왔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른팔로 우리를 꼭 붙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봉 한번 매달려 보세요. 거기 얼마나 붙잡고 있겠어요? 한 1분? 약한 여자들은 10초도 못 붙잡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붙잡는 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야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붙잡는다는 것은 그거는 한 지푸라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이 내 오른팔을 붙잡고 주님이 내 심중을 주장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또 길이 되어주시며 앞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실 텐데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짜증나면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 일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전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도는 참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부담되고 전도가 불편하고 그러면은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낸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전도에 임하고, 그리고 그런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두렵고 전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 좀 벽이 생긴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도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말이 정말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벽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도록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 측면으로 볼 때 우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속에는 또 다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구조적으로 우리 인간,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일 눈에 보인다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근데 또 왜 그렇게 만드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IQ가 있어요. 지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손과 발, 놀림,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떤 짐승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가,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저거는 개가 아니야, 영물이야, 아유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10년 5년을 살아도 자기 신발 하나 해신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뭐예요? 개는 개발일 뿐이에요. 신발 하나 해신은, 여러분 신발 해서 아유 맨발로 다니니까 안 되겠다, 신발 좀 해신어야 되겠다, 그런 개 봤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미련해도요, 추우면 옷을 만들어 입어요. 사람은 아무리 미련해도 발바닥이 아프면은요, 하다못해 그 나뭇잎이라도 갖다가 발바닥에 대고, 그리고 어떤 칡렁 끈을 묶어서라도 신발을 해신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짐승들과 사람은 구조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썩어져 갈 육신, 귀한 육신이지만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은 이 땅에서 7, 8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똑똑하고 바르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닿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를 영원한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은 정말 귀중한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건 교회 부흥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의 온전한 가치를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교회 다니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와야 복이 있고, 우리 교회만 와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가라 이거죠. 교회 가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라는 거죠. 우리 이 껍데기 생을 살지 말고 우리 안에 내면을 가져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이게 인간의 본질을 누리는 것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내 일가 친척,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살다가 7, 80년 살다가 죽는 것이 정말 이 인생의 가치, 이 육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는데 뭐 하려고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으려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껍데기만 살다가 죽으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며, 한 걸음 나가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야. 너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조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근데 왜 죄를 짓고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느냐. 이 땅이 끝이 아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오늘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없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겠어요? 전도해놓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전도에 대한 근본 취지를 알라고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통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어도 전도는 해야 돼요. 죽어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가 빠지게 되면 그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표면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핍박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은 뭐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립시켜서 니네나 믿다가 지쳐서 쓰러져라. 그리고 자꾸 우리를 코너로 지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해서 자기네 어떤
그 시대마다 자기네가 그 정치를 해나가는 어떤 그 정치꾼들, 그런 사람들의 그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기독교와 맞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런 사상 속에서 자꾸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교회와는 결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있는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핍박의 주요 원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당장 전도가 많이 끊어졌지요? 전도 안 하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전도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가 물론 있거니와 우리도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왜 그렇죠? 이럴수록 더욱더 급박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더욱더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죽어져가는 영혼들, 다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안한 사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만 예수 믿고 말았다면은 복음이 오늘까지 오지 않았단 말이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한 것은 뭐냐면 전도하지 말라 그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전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복음이 흘러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한번 보죠. 자, 46, 47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했고 또 집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일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다 보니까, 야, 이거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 인간의 또 앞으로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천국 가서 될 일이 아니고, 나만 인생의 본질을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건 보통 시급한 일이 아니구나. 나아가서 전해야 되겠구나. 야, 예수 믿어야 돼.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살다 말면 안 돼. 돈이 문제가 아니야. 권력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영생을 가져야 그게 진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5장 4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모여들게 되고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환상과 꿈과 그리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야? 단순한 교회 부흥이 아니라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만한 자가 없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성령을 받고 났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먼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 서창동에서, 남동구에서, 인천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이런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이거는 내가 해서가 아니라 명령을 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 우리에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예배에 빠지고 그리고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또 아니면 그 여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는요, 몸이 아파서 아픈 것을 위해 기도해요. 자녀가 잘못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업이 망하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내 자신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답은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기보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사업이 일어나기보다 기도를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엉뚱한 데서 오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왜 어떤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잘 구하는 것인지 잘못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구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구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들과 그리고 신앙의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이 한눈에 시원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이게 하나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감독자가 되셔서 교회를 치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해 나가심에 있어서 교역자들을, 담임 목사를 세워서 또 감독자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총감독은 성령님입니다. 총감독은 성령입니다. 성광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무슨 교회 다 감독이 되셔요. 그리고 또 다른 조감독, 쉽게 말하면 다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마다 복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조작해서 두드려 맞춰가지고 이만희가 교주도 되고 성령도 되고 다 이단자들은 자기가 이 권좌를 누리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조명이 있게 되면 이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어지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성령님께서 똑같이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면 교회마다 똑같은 복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내려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성도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은 한 성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도하고, 첫 번째로는 먼저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나 전도해야 되겠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하면 나가서 저절로 전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전도의 능력과 권세는 내가 전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도를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정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리고 전도하는 데서 내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은 비슷해요. 다 누가 전도하든지 확률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확률을 깨면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뭐냐? 확률은 비슷한데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은 10명을 만납니다. 그 10명을 만나는데 아유 안 되겠어. 한 20명을 만났는데 겨우 한 사람 전도할까 말까.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2,000명을 만나는 거예요. 2만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 확률은 같단 말입니다. 200명에 한 명이 전도되면 2만 명의 확률은 몇 명이 됩니까? 1,000명이 됩니까? 그렇게 하는데 단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을 200명을 만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지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핍박이 있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불굴의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전도하는데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이 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확률이라고 말해서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확률이 똑같았을 때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떤 이 얼굴, 이 한 뼘의 얼굴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너와 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죠.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때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여러분 포로다고 해서 묶여있는 포로가 아니라 세상에 묶여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어떤 것이 복음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끝인 줄로 알고 사는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이 세상에 눌린 사람들 많습니다. 질병에, 환경에,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질에, 여러 가지 막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서 눌린 자들을 일으켜주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하면 전도되고, 그렇죠? 전하면 전도되고 전하지 않으면 전도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전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한 10,000번 정도 전했다 하면 반드시 10,000번에 대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맷집도 생길 것입니다. 영적인 맷집도. 그러나 전하지 못하면 항상 두드려 맞을 때마다 힘들어서 관두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었죠. 이건 뭐냐? 전도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약하다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낱 종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종교인은 내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고 믿음도 약하고 그런 이들이 종교인으로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종교인의 수준에서는 분명히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은 언제든지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리바이벌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전도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첫째는 택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로 택한 자가 있어요. 그 택한 자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낚시를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 구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를 던져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들은 우리는 택한 자들은 모릅니다. 누가 택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고통당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먼저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빌미가 돼서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만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은 확장되지 않고 제한될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입에서 복음이 끝이 된다면 100년 후에는 복음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복음이 오늘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확장되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일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고 전도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힘들 때 더 전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찾고 뒤져도 답이 없어요. 오직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답은,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답은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들어와야 답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갈증 해소할 데가 없습니다. 찾고 찾아도 연예인들이 왜 죽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들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기가 자기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이 해답을 찾아서 인생을 활기차게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힘듦과 어려움과 환경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한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또 한 가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저는 계시리라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귀하게 보겠습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자, 선교사, 전도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 번 더 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모든 약해도, 제가 악하다라고 했지만 약하든지 악하든지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전하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자들에게. 말씀의 결론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았을 때 내가 오른손으로 꼭 잡고 너에게 이른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이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되니까 놀라지 말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를 도와주어 굳세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게 노하던 자들,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와 다투던 자들, 12절에 보면 너와 싸우던 자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를 치던 자들, 그들이 다 수치와 욕을 당하고 우리들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없어져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방해를 합니까? 누가 우리 앞길을 막습니까? 막을 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전도하는, 이럴 때일수록 전도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서 포기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고 했고, 주님께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소멸시켜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올리겠습니다.